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전반부에 계시나요? 아니면 그 후반부, 하프 타임에 계시나요? 아니면 그 중간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책에 보면 오늘 제가 그 하프 타임에서 인생의 모든 부분은 승부는 후반부에서 결정된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쓴 하프 타임,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바포워드는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고요. 아, 인생의 후반부에서 하프타임을 주축해서 비즈니스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에도 분명한 어떤 역전의 기회,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있었겠죠.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회사는 점점 커져가고,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면 뭔가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바심이 날 때가 있죠.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대체로 그래도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면서 뭔가가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안에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세미한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할 때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40 중간 정도쯤 된 거죠. 내가 바라는 인생 후반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해왔다. 나는 내 인생의 계절을 알아채기 시작했고 불길이 지나간 다음 난데없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43페이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지금 세미한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신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신 적이 언제인가요? 지금도 일이 내 삶과 정체성 중심에 있는가? 내 진정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을 걸만한 일은? 내 소명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많은 세월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끌적끌적 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대 때에도 나의 묘비병을 정해보기도 했고, 난 사람들이 나를 그리운 사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손을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기억이 남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살고 하프타임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내 중심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이 비전을 발견해 나가고 같이 손을 잡고 나갔으면 하는 그 바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상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르다가 보면, 또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 아닌 상실감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 상실감 중에서 가장 큰 상실감은 자식을 잃어버릴 때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그 아들의 이름은 로스였어요. 근데 이 아들은 되게 명석했고,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고 신앙심이 깊고,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바포드에게 있어서 전부와 같았던 이 아들이 친구와 여행을 하고 온다고 인사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연락이 왔어요. 죽은 것 같다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까요? 이 아들이 유서를 써놓은 거예요. 분명히 자살은 아닌데, 마치 내일은 내게 아니고 생명은 내게 아니니까 늘 유서를 써놨던 것 같아요. 그 유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을 때 너무 그 상실 가운데 있었는데 이 유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찾았을 때 아들을 평안히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서, 제 유서를 읽으실 때 저는 분명히 죽었겠죠. 내가 어떻게 죽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갑자기 죽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 글을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죽더라도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더 좋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 글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로스는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유서에 조목조목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아래서 아니라 저 위로 올라간다는 점 명심하세요. 저는 천국의 문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의 옷은 이렇게 카키색 옷, 카우보이 모자, 빛바랜 셔츠, 그리고 레이벤 안경을 쓰고 니콜스 미소를 띤 남자를 찾아주세요. 떠나기 전에 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로스로부터.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이 부모 바포드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내 아들 로스는 정말 천국에 갔구나, 그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떠났던 그 편지도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서 다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로스를 보내고 나서 바포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랐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떠오르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퀘이커 교도들의 그 믿음의 뿌리의 기도를 늘 자주 드리곤 했죠. 로스의 시체를 찾고 2주가 지나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 바포드는 이렇게 퀘이커 교도들이 하는 기도처럼,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이 바포드는 이러한 기도들을 늘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올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당신은 제 손에 삶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제 시간, 제 재산, 제 삶 자체가 당신과 함께 영생과 비교할 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고 손바닥을 올려드렸다가 이제는 이 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으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을 정도로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며 당신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은 부족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쪽에 있나요? 전반부, 중간, 하프타임. 예, 이렇게 하프타임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까요?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방향.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에 도착한 사람들은 맨 먼저 전반부에서 겪었던 여러의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얽히고 설킨 이러한 것들을 훌훌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을 자책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여야 하고, 자신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사는 시기인 것이죠. 혹시 과거의 실패에서 오두막에 갇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의 오두막, 우리가 하프타임에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두막에서 나와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반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중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은 거예요. 북적대는 우리의 일상 시간에서 빠져나와 주말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님과 산책하고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책을 읽고 내 삶의 우물과 같은 그곳에서 깊이 생각하다가 보면 생수를 기르게 되죠. 그 생수를 길러서 한 주 동안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양분, 생수를 얻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이러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 지금 신종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한 파티, 이러한 모임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수를 깊이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신중하라입니다. 이 신중할 때 있어서 하프타임에 잘 보내려면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 보시죠. 목록에는 기도하는 시간, 경청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사색하는 시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신중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킹덤 민들레 홀씨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 이러한 목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록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행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상자에 넣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가치체제, 그리고 세계관이 세워지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마음에 보물상자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보물상자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마음의 보물상자 하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보물상자 안에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후의 마지막 남은 거, 그게 가장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종이에 한번 기록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 상자에 한번 넣어 보실래요? 그 사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하프타임, 여러분의 하프타임을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저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축복된 하프타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